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한다고, 요청한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5가지를 권면을 살펴봤는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영적 지도자들,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게으른 자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5가지 그 권면을 살펴봤는데, 그 권면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라, 그런 권면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16, 17,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빼고 옆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뭐예요? 나한테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앞에 3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나의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의 경건과 관련되어 있는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굳이 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권면, 앞에 3가지는 나의 경건과 관련된 권면,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은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 3번째 마지막에 좀 살펴보고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은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면은 항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 종일 기뻤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뻤나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교회에 오는 이 시간까지 오늘 하루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고 그랬어요? 마치 막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 바람만 불어도 막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죠. 어떤 때는 막 하하하하 웃고 기쁜데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괜히 이유 없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 감정이 상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오늘 보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려. 아침에 사업장에 가자마자 다 깨끗이 청소하고 모닝커피 딱 한 잔 하고, 그리고 말씀 한 절 보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필요로 하는 손님들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했는데 오전에 막 보니까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네 500원입니다 하고 코로나 카드로 쫙 결제해주고 가자마자 또 손님이 오고 막 오전에 막 밥 먹을 때까지 눈꽃 틀 새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근데 점심 먹은 다음부터 안 와요. 손님들이 와서는 이거 얼마예요? 다 옷 잘 개놨는데 옷 뒤집어 놓고 가고 물건 다 정리해놨는데 막 삐뚤빼뚤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격만 물어보고 살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오전보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1분, 2분, 3분, 4분 매 분초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뭐겠어요? 원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항상이 1초, 2초, 3초, 4초 뭐 똑딱똑딱 분초마다 막 희죽희죽거리고 막 기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피비 꼬이는 것 같아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샘솟듯 나와요. 그러지 않나요?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많으면 누가 기뻐하라고 안 해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든 때는 참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내 삶에서는 뭐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얼굴을 쫙 피면서 내 속에서 내 영혼아 그래도 기뻐하라 하면서 여러분 짜증 안 내고 얼굴을 펴고, 여러분 그러기가 참 힘들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오늘 기뻐하는 일도 있었지만 오늘 감정이 상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기뻐요.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 절대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항상 기쁨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들을 할 때에는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내 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그냥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싸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이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잘 되고 풍성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그렇게 되어야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하고 상관없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희락.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항상 기쁨,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앞에 항상하고 쉬지 말고 하고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이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근데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항상의 의미가 매 분초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여러분 이 쉬지 말고, 쉬지 않는다는 의미가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어떤 개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그 유행가 있죠. 나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있어요. 이게 무시가 뭐예요? 무시? 당신 왜 나를 무시해? 할 때 그 무시가 아니에요. 무시, 시간 없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무시로 기도하죠. 딱 뭐 지나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동안 깔려있던 외상값을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한 과부가 맨날 가난하니까, 과부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하단 말이에요.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무시해요. 그 이 과부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아요. 또 가요. 또 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기도하고 아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성가 싫어서라도 내가 너 그거 해결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분량하고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내가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낭망하지 말고 그거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삶이 예배다 이거. 집사님, 권사님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좀 시간을 좀 정해놓고 때로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내 삶이 기도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다. 근데 어떤 저기 학교 신학교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삶이 예배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삶이 예배이다 이 말을 다 받아들이면 반대로 바꾸면 삶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이 예배다. 내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정해진 예배의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 그거 없으면 삶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의 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은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기도의 시간의 그 분량을 채워야만 되는 게 있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이 기도입니다. 나 매일 삶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 않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 여러분 2가지를 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는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가지 의미를 가슴에 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시간의 양을 채우는 사람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각 삶의 처소,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가 정한 공간에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범사도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범사, 항상, 쉬지 말고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범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항상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이 잘 되고 해결되고 그런 때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안 될 때에도 그때가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 근데 이것도요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수북 쌓여가지 않고 쌓여있는 것들이 자꾸 점점 없어지고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 참 어려운 거죠. 일이 잘 안 되는데도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본문이 이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네요. 근데 제가 지난주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합격이 딱 됐어요.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고추 팔아가지고 그 고시원 그 비를 대줘요. 늘 그 고시원 한 달 용돈을 낼 때 아이고 엄마가 깻잎 팔고 고추 팔은 돈인데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어디 저런데 가가지고 그 삼각김밥 먹을 때에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다가 여러분 고시에 합격을 딱 했다고. 사법고시에 검사나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는 그 합격을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 엉엉 울어요. 감사한데 엉엉 울어요. 그때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것처럼 저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희생에 대한 축복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지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은 한 3일 동안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감사할 조건이 안 떠오르면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제가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4장 3절 한번 봐봐요.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거룩함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거룩함은 예수 믿자마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완벽해진다 순간, 예수 믿는 순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거룩함은.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더니요 이 4장 3절하고 오늘 18절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어떤 분이 참 은혜스럽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있는가, 그 성화의 정도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한 단계 높이 올리는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게 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그것은 나의 성화의 정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의, 오늘 4장 3절로 하면 거룩함의 정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내 삶을 한번 비춰봐요. 16, 17, 18절은 나에 대한 권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경건에 대한 권면이에요. 나의 성화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래요. 한번 그러면 나 자신을 비춰보기 좀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사람 한번 비춰보세요. 그분이 믿음의 척도를 1점, 2점, 3점, 4점으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1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그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한 1점, 믿음의 1점짜리보다 믿음의 10점짜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화되어야겠어요.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닮아가고 거룩한 경건의 삶에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려면 이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런 것을 척도로 나의 경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불평불만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나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내가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무슨 총동원 전도 주일, 내일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에요. 토요일 날인데, 그때 우리가 막,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청소하고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하면서 막 청소하고 1층부터 2층까지만 다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지금 청소할 때야? 기도할 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이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 막 그때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랑 나왔는가 봤더니 안 나왔어. 기도할 때는 안 나오고 그 토요일 날 우리 막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이 청소할 때요? 기도할 때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가. 내가 결국 이해를 했지만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청소 안 하면 저거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청소도 해야지,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맨날 너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고, 뭐 기도할 필요 있냐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이면서 내 경건의 척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말은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한문이잖아요. 소멸. 쉽게 얘기해서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경에서 불로 많이 묘사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막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재할 때 불의 혀처럼, 그래가지고 막 우리 또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로 태우시든지 물로 씻든지. 그래서 성령을 불로 막 묘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활활 타오른다 이거예요. 열매도 은사도 막 공동체에, 우리 도일교회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성도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불이 팍 타올라요. 근데 갑자기 막 주야 주야 동성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먹었어요? 왜 이렇게 도일교회는 맨날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러고, 목사님 하나님이 기먹었어요? 주여 삼창을 왜 해요? 막 하면서 해가지고 불을 꺼버린다든지, 막 성령의 역사들이 여기서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러는데 막 저게 뭔 소리냐고 막 방언 못하게 하고, 저 장관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조금 좀 반대적인 성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막 너무 열광적이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너무 열광주의에 빠져버린 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열광주의에 빠지면은요, 이 교회 와서 주일날 기도합시다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조용 기도하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막 나는 뭐요? 막 뛰면서 막 소나무를 막 뿌리 뽑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부흥회 때나 가끔 한 번씩 하고 그냥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 이 열광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그러다 보면은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무시해버리고 장로님들도 무시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때요? 무질서가 있어요.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는 가짜다, 서로 막 그러면서 막 무절제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너무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권면으로 하는 걸 볼 때 혹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어찌 보면은 전통이라 합시고, 전통이 성령의 역동적인 그 역사를, 그 전통이라는 것이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배격해버려요. 순복음교회는 박수치고 예배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도 우리 장로교 전통은 예배 때 박수 안 칩니다. 통성으로 기도 안 합니다. 이러한 전통, 그런 것들이 막 성령의 활동을 배격할 수도 있어요. 불을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정들, 막 불타오른다는 것은 열정이거든요. 그 열정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제 불을 끄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는 멸시하지 말래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알죠. 근데 예언하면 여러분 퍼뜩 뭐가 떠올라요? 예언하면 퍼뜩 뭐가 떠올라요? 대부분 점쟁이 권사님이 떠올라요. 점쟁이 권사님. 왜 점쟁이 권사님이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들이 대부분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대충 뭐예요?
점쟁이들이 뭐예요? 찾아가면 기가 막히게 미래를 맞춘다고 하고 기가 막히게 내 과거를 맞췄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쏙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앞일에 대한 미리 아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직통계시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내가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과,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자기가 어느 날 어디에서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과 직접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줬다. 그만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막 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 저분은 성경에서도 이야기,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저것도 모르는데 저분은 안 해 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면은 대부분 직접 계시를 통한 앞일에 대한 미리 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언의 한 요소 중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대부분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구약의 말씀을, 성경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것보다는 당장 뭐요? 눈앞에 보이는 방언, 눈앞에서 벌어지는 병 고치는 그 은사, 이것을 더 신비하고 더 기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언, 뭐 병을 고치는 은사, 막 눈앞에서 나오는 기적, 그런 것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중요합니다. 막 성령의 그 활동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갖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들이 막 불타오르듯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우리 도율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자칫하면 말씀은 제쳐놓을 수 있어요. 말씀은 제쳐놓고 이제 뭐요? 기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율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고 찬송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전도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이게 다 풍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구약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가르치고 교훈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예언의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활동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러지 마요. 너무 도가 지나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제가 통제를 할 테니까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검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검사한다, 테스트해 본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눈에 딱 봤을 때 저거 좋다고 덥석 짚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좋다고 덥석 짚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번 테스트해보고 검사해보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요. 이제 저희 딸들이 벌써 큰딸이 24, 5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5년 후면은 얘네들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결혼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도일교회 결혼 연령이 꽉 찬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걔네들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얘네들이 가끔 전화하고, 아빠 결혼을 위해서, 청년들 결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야,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그 교회에서 남자 청년들 딱 눈에 보기에 좋은 놈이라고, 그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아빠도 교회 다닐 때, 청년 때에 잘 보이려고 권사님들한테 잘 보이고 교인들한테 잘 보이고 그러려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그게 아빠의 전체 모습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단줄 생각하지 말고 잘 지켜봐라. 인간 철수가 괜찮은지, 교회에서 보여지는 철수가 아닌 진짜 인간 철수가 좋은지 잘 지켜봐라, 헤아려봐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에 놓여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눈으로는 좋은데 저것이 진짜 좋은지 어쩐지 여러분 검사하려면 그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학 시간에 그 종이 참 처음 할 때 어떻게나 신기한죠. 이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탁 놓으면 빨간색으로 되고 산성, 알칼리성 해갖고 그 색깔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신 건지 단 건지, 그 검사할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릴 때 저것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저것이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저것을 가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목취를 한다면 아무리 눈에 좋아도 그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안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더 빛나게 해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래요.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 공동체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 아, 내가 저것을 취했을 때 내가 다니는 도일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그 공동체에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러는가? 그러면 그거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취했을 때 나는 물론 상대방에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면, 이게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저것을 내가 취했는데 나는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나만 축복을 받고, 그런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좋고 덕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취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그러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은사를 가지면은 오히려 그 은사로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좋은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모양은 우리나라 말로 모양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종류예요.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그러면 이 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우리가 어제 화요일 날 새벽에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하게 실이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밖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속에서 나오는 악이 뭐냐?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이 말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잘해야 돼요. 결국은 그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죠, 악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그 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지극히 인간적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악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과 생각 다스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차츰차츰 버릴 수 있다. 성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간청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과 용기와 또 은혜와 또 믿음을 그렇게 북돋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